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섭리하시면서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혹 가다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사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착하게 살았든지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선하게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이 부과하신 언약의 조건에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때문에 애굽에 남아있는 지금 그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전된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착하게 살았든지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공헌을 했든지 그러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강대국이었잖아요. 가나안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처럼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지만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르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람들은 외면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때요?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전쟁에 직면했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반복적으로 말씀이 드리지만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듯 악인의 장막에 내가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남아서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 아니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애국과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시편 84편 기자처럼 악인의 장막의 풍요보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땅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새 언약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시고 언약의 유익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유익들, 언약의 복들,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한 복들은 우리가 언약의 조건에 순종할 때 그런 유익들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그 어떤 언약의 내용도 근데 새롭게 부과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고, 또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여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만한 상태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집중하게 하셨던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것에 먼저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애굽에서부터 광야 3개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분이구나. 그것에 먼저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유익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또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누리게 될 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에게 언약의 조건들을 부여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들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유익을 주시는구나. 그것에 먼저 집중하게 하셨던 거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먼저 언약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부과하실 그런 언약의 조건들은 이제 20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과 시민법과 의식법들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유익을 세상적인 유익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84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생각할 때만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우리도 역시 언약의 복, 언약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죠. 지금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그 강대국으로 살아가던 애굽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로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의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인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유익인가? 복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그것을 너희가 유익으로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근데 모든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금이 군사들이죠. 오늘날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선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 중에서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들로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했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니겠어요? 이들은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처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들을 부여하신 거 아니겠어요?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과하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시민법과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모든 법을 지키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 광야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싸가 되고 싶어 하고, 핵인싸가 되고 싶어 하고, 셀럽이 되고 싶어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고, 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근데 세상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파워 크리에이터, 오피니언 리더, 셀럽, 인플루언서 이런 거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언약 백성인 우리들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셨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약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의 책임을 부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책임을 똑같이 부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계명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유효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언약적 책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과하신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유익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가득 차는 그런 유익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유익들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구별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약적 유익들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사모하고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리고 언약의 유익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언약의 유익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할 차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언약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전에 들었던 그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실 언약의 조건들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언약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여하실 그 언약에 우리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언약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쫙 우리 경험했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언약의 그 유익 세 가지 딱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들을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 경험을 했다면 네,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언약의 동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이제 두 번째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옷을 빨고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2절에서 지금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란 창세기에서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까? 족장들이 했죠. 족장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듯이 이 당시에도 특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례로 출애굽기 24장 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청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셋째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셋째 날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세와 아론만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허락하신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재자고요. 아론은 나중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할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럼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준비가 이제는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임재하시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되는 이제 현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유익들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유익들,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유익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과하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하면서 언약의 그 유익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